예, 다니엘서 2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요, 느보신이 지켜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느보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 이름이 느보인데 느부신이 지켜주셨다. 2년에 꿈을 꾸고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며 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꾼 꿈도 얘기를 하고 그 해석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꿈인지 하나도 모르게끔 하고 다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꿈 얘기를 먼저 하면 우리가 해석하겠다 이거죠. 근데 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끌려고 한다는 거, 시간을 끌려고 너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아니 혼자서 꿈꾼 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꾀를 주어가지고 꿈 얘기도 안 하고 맞춰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얘기도 꿈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추라 그러느냐. 전에 있던 왕들은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죠? 신만 알죠. 어떻게 알아요?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 박사로 있었어요.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뭐죠? 이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아리옥이라고 하는 뜻은 월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달의 신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뜻이 뭡니까? 만신의 문이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만신, 모든 신들의 문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 그러니까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월신의 종, 달신의 종이에요. 그래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죽이려고 나가니까 왜 어떤 일인지 물어보니까 꿈 얘기하고 해석을 안 하는 자는 다 죽이라 하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그러니까 시간 주시면 그 해석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 일을 얘기를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꿀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거를 똑같이 꾸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건 뭐죠? 밤에 꿈이나 이 눈앞에 이 꿈꾼 내용들이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거나 어두운 거나 빛에 있는 거나 전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벨드사살은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왕에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요,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지혜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밀한 것을 왕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이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즉 큰 빛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 신상이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그 머리는 정금이요. 이제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그 정금은 누구냐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그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그 다음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널쩍다리는 노시요. 예?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섞여 있다라는 거고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유튜브에 보니까 여기서 금은 어느 나라고 메데와 바사 가령 바벨론하고 페르시아다.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나라 순서별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 다니엘서에서 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꿈꾼 거, 또 이상으로 다니엘이 봤던 거, 어떤 부분이냐면요, 뿔이 난 긴 뿔과 작은 뿔의 수양과 또 수염소가 두 눈 사이에 또 뿔이 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에 열 짐승이 올라오고,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에 7장, 8장, 거기 가면은 좀 더 깊숙이 얘기하고 그럴게요. 이 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바벨론이라고 쳐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예를 들어, 페르시아나 이래요. 페르시아나. 그 다음에 배와 널쩍다는 노시오. 이거는 뭡니까? 성도들을 막 죽이고 이런 심판을 하고 이랬던 로마 시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봤을 때에 어떤 나라에서 인종이 섞인 적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 가령 흑인하고 백인이 같이 살고 이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미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제가 이 부분들을 계속 봤는데, 나중에 사자, 곰, 표범, 또 네 번째 짐승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짐승들이 어떤 때 얘기하면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부 다 깨뜨리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걸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부분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마지막 때 될 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건 미국을 얘기를 해요. 러시아도 민족이 섞이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민족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 마냥 흑인과 백인이 황인족이 섞여 살고, 또 뭐죠? 그 에스파뇰, 스페인, 포르투갈 그런 계통의 사람들이 막 섞여 사는 게 어디, 인도 사람도 섞여 있고,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2300주야도 얘기할 겁니다.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망가뜨렸거든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로 2300주야가 나와요. 그래서 2370년 기준은 어디 들지 모르지만 대략 2300년 연도수 2370년이나 그때쯤에 아무튼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한 건 사람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7000년이 천년왕국이에요. 7000년째가. 그래서 안식일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천년왕국까지가 7000년이고 그 다음에 똘똘똘똘 말아서 종이축처럼 버려버려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 세상이 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렇듯이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맨날 이게 어느 나라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건 없고 역사적인 지식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으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고 때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또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맨날 메데 바사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런 식으로만 알게 되면은 대부분 마지막 거를 로마로 끝나요?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게 천년왕국 바로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얘기하는 게.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지금 2장을 읽었어요. 다음에 몇 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7장, 8장도 할 겁니다. 거기에 꿈꾼 거 다니엘이 이상으로 봤던 거예요.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내용이에요.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또 네 번째 짐승 나오죠. 그 다음에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고. 자, 이때 뭐가 있냐면 철과 진흙이 있는 나라가 강성해졌을 때 뜨인 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심판자로 오셔서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리라. 마지막 7년 대환란이 딱 끝날 때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때 힘을 가진 그 나라, 그 왕, 짐승들을 쳐서 여러분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바위, 응?
돌은. 그래서 지금 철과 진흙이 있는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정금, 은은 이미 다 지나간 건데 이게 또 뭐가 있느냐면요. 사자와 곰과 표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아주 다니엘이 보기 두려웠던 그 짐승 네 번째, 그게 미국이에요. 그런데 이를 예수님이 딱 쳐가지고 미국이나 거기 짐승들을 잡습니다. 뭐 법도 바뀌고 진리도 막 버립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나중에 7장에 가서 얘기할 건데 사자와 곰과 이 나머지 짐승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죽이지 않고 놔둔답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그게 천년 왕국 때에 곡과 마곡 백성들을 얘기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 흐름을 읽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기록한 것과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있는 것들 보면서 왜 사자와 곰과 표범을 죽이지 않고 똑같은 놈들 아닌가? 근데 왜 남겨두셨을까? 곡과 마곡 백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천년 왕국 때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보면서 천년 동안 죽도록 여러분 힘들게 삽니다. 사자, 곰, 표범의 백성들이. 그리고 나서 그들까지도 나중에 천년이 끝나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디요? 불못에 거짓 선지자, 짐승, 사단 마귀를 집어넣듯이 곡과 마곡 백성도 전부 다 불못에 던집니다. 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그러니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 타작마당은 심판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못에 집어넣는 걸 얘기합니다. 불지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심판할 자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천년 동안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데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러한 즉 36절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그러니까 열왕이라고는 순서대로 왕들이 쫙 있는데 열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구상을 덮고 있는 왕들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왕이라는 거예요.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이 첫 왕, 하나님이 능력을 가장 크게 주셨던 왕이라는 거예요. 금머리,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자, 이거 뭡니까? 이게 페르시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놋은 뭐냐면 로마. 왜 놋 때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못 드려서 동굴에서 막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함부로 막 이스라엘 사람들 막 죽이고 이랬습니다. 실제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거는 헬라, 로마. 근데 넷째 나라는 이제 뭐냐면 철, 그 다음에 진흙이 같이 묻어있던 나라예요. 미국밖에 없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러시아도 뭐 이민족 저민족 다 모였다 그래도 여러분 같은 어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가서 살아요.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미국이 아직 강대해요. 아마 제가 7년 대환란 때까지도요 미국이 계속 힘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든지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런 미국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 천년왕국 오기 전까지 힘을 쓰는 나라가 미국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가 있냐면 러시아도 힘이 있고 중국도 힘이 있어요. 인도도 힘이 있어요. 인종도 많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각종 인종이 섞인 건 아닙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어떤 게 있냐면 이 나라 안에 기독교가 있어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못 믿게 하잖아요. 러시아 같은 건 정교회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뭐가 있냐면은 반드시 기독교의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셨던 거. 그러면 기독교에 있으면서 거짓자들이 연합을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뭡니까? 사단 마귀가 이끄는 자를 섬기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저도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마음이 자꾸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지금 제가 지금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인종이 섞여서 힘이 있고 강대한 미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가 2000년에서 300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담 때부터요.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의 역사가 6000년입니다. 근데 아담 때부터 지금 5700 몇 년이라고 합니다. 570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담 때부터. 여기 인류의 역사가. 그러면 5700한 200 몇 년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2300주야가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러면 어느 때 예수님 때부터 2300년이냐 아니면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그러면 2300년 중에 뭐 2230년 마지막 때를 봤을 때 그건 뭐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저도 뭐 그런 거 뭐 몇 년이다 저거 했던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자체 내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믿는 게 대략 2275년 됐을 때 2275년이나 하려면 2200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계시록하고 그다음에 다니엘서도 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44절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자, 이 열왕들이 있어요. 가령 뭐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그리스 로마도 있었고 미국도 있고 뭐 영국 프랑스 저기 독일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어요. 이 모든 열왕 각 나라의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거 뭐 천년왕국을 얘기해요. 천년왕국. 이 열왕의 끝에 이제 진흙과 철 나라를 파괴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그러니까 돌이 뜨여서 진흙과 철이 있는 그 나라를 깨부셔뜨려요. 마지막 때의 힘이 짐승의 나라. 그거를 깨뜨리시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돌이 뜨여서 이 신상 전부를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이 땅에 있던 모든 왕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뜨인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왕께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꿈만 맞춰도 훌륭한데 그 해석까지 하니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더라도 무릎을 꿇혀서 신을 대하듯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도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처음에 나온 게 꿈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거. 이 얘기나 수양과 수염소가 싸우고 마지막 때에 거기서 뿌리 두는 사이에서 뿌리 나오고 새 뿌리 없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곰, 사자, 곰, 표범 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뭐 그리스 로마니 무슨 뭐 페르시아니 바벨론이니 뭐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이 목사들이 그거 AD 몇 년 막 해서 나보다 훨씬 잘합니다. 역사적인 것까지 다 끄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역사 수업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되새김질하고 또 다니엘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이것도 영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또 그 마음의 절실함으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냥 역사만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최고 앞장설 겁니다. 최고. 저 10뿔이 나왔는데 거기 중에 뭐 세 개를 뿔 중에 다시 작은 뿔이 나오고 그게 새 뿔을 또 없애고 뭐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나와서 뭐 제가 유튜브 봤을 때 그래요. 어떤 목사 진짜 그럴듯하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10왕이 나와서 다 나라가 흩어졌는데 그 중에 교황하고 협상을 안 했던 그 새 왕들을 다 없어진 게 지중해 연안에 뭐 어떤 나라 둘, 거기에 어떤 나라 둘, 그 왕의 이름도 되고. 그럼 모두가 다 모르니까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고 이 땅에 왕들이 여러분 로마에서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흐름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나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도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